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안식일 시간 동안 저희 모든 학생들과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늘로서 오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참 착각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남자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 생겼으면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대로 여학생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여학생들도 똑같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뚱뚱할까라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착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TV 인터뷰에서 한국 학생들은 비디오 게임이나 TV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노스페이스의 창업주 더그 톰킨스라는 사람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주 입는 옷 중에 하나가 바로 노스페이스 잠바입니다. 이 더그 톰킨스라는 사람은 노스페이스의 제2시장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산지가 발달해서 등산을 즐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 때문에 노스페이스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졸다가 일어났는데 앞에 누군가 막고 있고 선생님이 안 보이면은 선생님이 내가 졸았는지 모르고 계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착각은 자기가 철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압니다. 그리고 아가씨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아가씨들은 자신이 아줌마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 때문에 큰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착각 때문에 희망을 갖기도 하고 목숨을 구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도 저기 어떤 사람이 막 손을 막 흔들었는데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든 건지 알고 자살을 포기하고 내려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어찌되었 간에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면 보는 것이 똑바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착각은 분명 우리를 죽음으로 몰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착각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긍정적인 착각보다 더 확실한 긍정적인 믿음에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토의 때에 천사가 롯에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다하심이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소돔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롯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롯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인 하란은 빨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부터 롯은 할아버지인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란으로 이사를 하기도 하고 가나안으로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함께 지낼 수 없으니까 내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안을 듣고 살며시 눈에 탁 들어서 주변에 딱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쪽에 보니까 너무나 푸른 초장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 그리고 물이 가득하고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바라보니까 보기에도 그냥 평범한 땅, 그냥 볼품없는 땅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양의 계절처럼 롯은 좋은 땅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롯의 마음에 일어났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가축을 먹일 풀들이 가득하고 물이 흘러넘치고 모든 것이 풍부한 땅, 이 땅에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더 갖고 싶은 것이 그에게는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소돔과 가까운 땅이었는데 그곳에 머무면서 소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이 사람들을 보니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요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한다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소돔 스타일 하면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몸에 걸치고 세련된 모습을 바라본 이 롯과 롯의 가족들은 아마 이 소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반했을 것입니다. 롯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롯의 아내와 자녀들은 아마도 그들의 모습을 흠모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낡아져버린 옷,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몸에 배어버린 땀 냄새, 그 다음에 햇볕에 그을린 그들의 피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파티에서 입는 아름다운 옷들과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풍기는 향기 좋은 냄새를 풍기고 하얗고 뽀얀 피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거리를 거닐고 밤새도록 유쾌하게 웃고 있는 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롯은 점점 더 소돔 성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착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실함과 정직보다는 운으로 얻게 되는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기보다도 게으름 속에서 얻어지는 그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품성들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바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되면 내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소돔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소돔을 가르치는 문화와 교육은 앞서 나가는 것이고 힘이 있고 세상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소돔의 교육을 배운다면 분명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가까이 하면서 배운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의 판단에 이제 더 이상 결혼할 희망이 보이지 않자 끔찍한 도덕적인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생겨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곁에서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교육받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려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이 이삭은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했고 신뢰하였습니다. 또한 맺어준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소돔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소돔의 두 번째 착각은 소돔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날마다 거리로 나와서 밤의 문화를 즐겼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왔을 때에도 평소에 하던 것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돔의 밤은 각종 네온 사인들로 가득한 오늘날의 도시의 모습과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밤에는 그렇게 활기를 띠던 곳도 아침이 되면 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과 그리고 각종 쓰레기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부산 서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서면이라는 곳은 그 시간마다 그 얼굴을 달리하는 곳이 바로 서면입니다. 낮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앉아서 떠들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이 서면으로 막 모여듭니다. 그러면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이 서면 거리가 붐비게 됩니다. 또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 점점 술 취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비틀거리면서 서면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더 짙은 새벽이 되면 완전 술 취한 사람들이 길가에 누워가지고 있고, 그리고 각종 광고 종이들이 날리면서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시작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녁의 모습은 너무나 활기차고 밝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은 그곳에서 길을 가다가 한 아저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가로수를 잡고 막 있고 갑자기 벽을 껴안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저씨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싶어서 아저씨를 막 도와드리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너라면서 괜찮다고, 내가 이곳에서 젊었을 때부터 이곳에서 술 마시고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술 마시고 있다면서 자기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거리를 걸어가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이 훗날에는 어떻게 바뀔까라고 그렇게 아찔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라의 뜻은 물이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돔의 뜻은 에워싸인 장소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처럼 고모라는 물이 정말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은 풍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점점 더 고갈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불과 유황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롯이 급하게 뛰어와서 앞으로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했으니까 어서 빨리 이 성에서 같이 나갑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위는 이 롯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농담으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착각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돔의 정신에 깊이 물들어져 있다면 이와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적인 환경들이 마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이지만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돔의 착각은 소돔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남산면 송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돔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전합니까?
저기 서면에 사는 사람들은 소돔에 살고 있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소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의 환경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롯의 마음과 롯의 아내의 마음에 소돔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정신이 생겨나게 되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소돔의 높은 위치에 앉으려는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웃고 떠드는 쾌락,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자신의 것처럼 흥청망청 써버리는 모습들이 점점 마음속에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롯의 마음에도 또 다른 소돔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롯을 향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롯을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소돔에 가고 싶었습니다. 소돔에 두고 온 자신의 값진 보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소돔의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마치 우리들의 것인 양 흥청망청 써버리고 그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의 배만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겉으로는 소돔성에 대해서 명확히 보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돔성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 정치인들의 잘못들, 비리 있는 것들을 보고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소돔성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는 마음, 의심, 탐욕, 미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돔성과 싸워야겠습니다. 롯의 가족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이러한 소돔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소돔 기둥에 변해버린 롯의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우리의 몸은 소돔과 떨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소돔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돔의 착각은, 소돔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소돔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고 그 도시의 영향력은 주변 도시에까지 그렇게 미쳤습니다. 이 가진 것들로 밤마다 흥청망청 다 낭비해버려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더 채워지고 더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망고 불변의 성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성은 도저히 변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성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저희 다 함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소돔성, 애굽, 고모라,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바로 그곳에 소돔성과 고모라 성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에 새를 무척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신하들이 특이한 새를 구해오면은 이 새 특별한데 너를 위해서 내가 좀 특별하니까 선물을 주겠다 하고 상을 주고 이거 진짜 희귀한 새 아니냐 하면서 이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고 더 큰 지위를 줄 정도로 그렇게 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하가 엄청나게 진귀한 새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이 새가 어떠냐면 온몸에 오색 광채가 빛나는 새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새가 말까지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곧잘 쫑알쫑알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새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정말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새를 자기가 가장 아끼고 아끼는 황금 새장에 그렇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아침마다 정말 좋은 최고급 먹이를 그렇게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환경에서 살던 이 새가 막 날아다니면서 정말 아름다운 광채를 뽐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새가 갑자기 몸이 허약해지더니 막 죽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이도 잘 먹지 않고 이 새가 너무 걱정되어가지고 임금님이 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고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들도 줬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이거 먹지 않고 이제 왜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새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황금 새장도 싫고 좋은 먹이도 싫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제 식구들에게 보고 싶다고 그 말만 좀 전해주십시오. 그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제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 새의 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신하한테 가가지고 이 새 가족들한테 만나서 이제 안부를 이제 전하고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하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힘든 과정들을 겪고 이 새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가 지금 궁에 지금 당신의 동생, 당신의 딸 이 새가 갇혀져 있는데 지금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이 누나 새가 막 기절을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너무 당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성으로 갔습니다. 다시 성으로 가가지고 임금님에게 이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까 이 언니 새가 죽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새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이 죽은 새를 이제 이 새장에서 이제 꺼내서 이제 들자 이 새가 갑자기 눈을 빡 뜨더니 날아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제 언니는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죽어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셨죠? 죽어야지 이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 언니는 이제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소돔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소돔성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돔성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 딸들을 이끈 손은 다른 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소돔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돔성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음속에 있는 소돔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소돔성에 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면서 이 척박한 땅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돔성에도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다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날마다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깊이 사랑하고 따뜻한 태양을 비추어 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의 소돔성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셔서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소돔성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희 모든 영남 36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